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삽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교제를 잘 활용하시고 펴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오차가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경신교회를 통해서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면 그냥 무턱대고 믿는다, 이건 잘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무턱대고 믿는 건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만큼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또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8번째 질문과 그리고 답을 먼저 시작 선상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소울 톤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정들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로 자기의 작정들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기 작정들이라고 말할 때 작정들은 결정들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마치면서 작정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다졌는데, 오늘은 작정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하나님의 계획으로 함께 이해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가 결정해서 내리는 명령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주시는가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은 곧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을 텐데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무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의 이 존재감을 얼마만큼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지요. 요즘 수협에 오시려면 교통도 여의치가 않고, 그리고 여러 형편들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협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인쳐 주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를 보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지요. 너무 소극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볼펜도 좀 손에 드시고 교재도 좀 펼쳐 놓으시고, 그리고 여백에 뭔가 좀 나에게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하신 것은 놓치지 않고 좀 기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 초점을 좀 맞춰볼까 하는데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미리 다 계획하셨을까요? 입장이 좀 곤란할까요? 어때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미리 다 계획하시고 지옥의 심판 장소로 보낼 사람은 다 미리 계획하셨을까요?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국 장로교 신학자였던 찰스 하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학의 체계를 완성시켰는데 그의 정의 한 대목을 좀 짧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작정에 의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과 결코 모순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작정이 모순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의 소원이 아니고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아이 도무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며 전도받고 예수님 믿고 천하게 하는 한 영혼인 것을 구원을 통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찰스 하치의 이 신학의 체계가 왜 지금 계속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과 모순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계획하시는데, 생각해봐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요,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만큼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된다면 오늘 수요예배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랍도록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부담되는 게 뭘까요? 질병일까요? 아니면 물질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오늘 또 여러 번 자존심의 옷을 벗겨지게 하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일까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리라. 하나님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 앞에 위기적인 요소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겐 하나님으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하잖아요. 능력이 임하니까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요, 참 하나님이 주신 기대감이 높습니다. 어려우면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그래야지 나는 승리했으니까 당신은 꼭 승리해야 돼, 이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분에게 이렇게 좀 선포하고 축복해봐요.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렇다면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죄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교리 문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해를 통해서 받게 될 때 곧 죄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좀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뛰어요. 우리가 오늘 계획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내일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믿음으로 산다는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신앙의 유산인데 전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최상이지요. 자, 19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역할을 나누어서 힘있게 읽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모든 것을 매우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저를 매우 좋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유일한 걸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좀 높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교회를 이러쿵저러쿵 한다고요.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좋게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복받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무대에 서 있는 것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제 뭐 옆 사람을 축복할 겨를도 없어요.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봐요. 하나님이 나를 매우 좋게 만드셨습니다. 시작. 매우 좋게 만드신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유일한 권한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창조 사역을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간단하지만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글 성경에는 하나, 둘, 셋, 넷, 뭐 크게 네 단어로 구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7개의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완전수인 7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성경 전체의 근본이 되게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없으면 성경은 시체말로 꽝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없으면 그야말로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근거가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온 세상을 향한 삼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강조해도 강조 지나침이 없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먼저 어떤 삼중적인 목적이 있느냐, 먼저는 창조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창조주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의 일과 미래의 하나님의 일을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태어났든지 간에 미래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의 일을 묶어주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일이 안 되면 그거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말할 때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태초를 버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태초는 시작의 때라는 것입니다. 시작의 때. 그러니까 우리로 알 수 없는 미래와 과거의 하나님의 일을 연결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미 지난 과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 시작의 때가 있으니까 종말의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1장 1절만을 받아도 과거 하나님의 일, 미래 하나님의 일을 연결시켜주는, 묶어주는 중요한 목적을 온 세상을 향해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면 종말에,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태초에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활기차게 믿음으로 사니까 미래에는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무대에 우리 함께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봐요.
그래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그 온전한 경험이 바로 예배에 있잖아요. 그 예배가 해답입니다. 오늘 수예배를 섬긴 여러분 이미 해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온갖 근심 다 무거운 짐 다 내게 지신 것인 양 잘못 생각하지 마시고 해답을 주셔서 해답을 주셨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이 명확하게 해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의 기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기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건강이 좀 떨어질 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내게 활동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진짜로 김 목사가 가끔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모세처럼 120가지 장수하게 하시고 시력도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아멘. 기력도 새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활동력 잃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정보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내 생명이 모두 유지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0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우리 역할을 따라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되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의 보존에 관한 지침서가 뭐지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거짓 논리에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세상인지, 제가 관영한 이 세상에 남성인가 여성인가 성을 자신이 주장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들이 지금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하나님이 인생에 관한 지침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피조하신 피조물을 어떻게 보존해 가시는가에 관한 내용에 관한 지침서가 바로 성경이고 우리 개인의 인생의 매뉴얼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다 함께 질문을 던져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따라서 사는가? 문제는 간단해요. 세상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든 악의 요소들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잡초들 들에 사냥하면 막 수목이 울창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언어의 특권을 가진 인간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거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동물을 창조하신 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동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의 동물들이 아주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여섯째 날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예를 들어서 문장의 형태나 그리고 어떤 단어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만,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을 위엄적 복수형, 아무도 모방할 수 없다, 유일하신 전능자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리고 장엄 복수형,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인간은 도무지 모방할 수 없고 따를 수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엘로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나타내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공작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공작하면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작,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만드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만드셨지요? 나를 만드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존하게 하시면서 나의 보존을 위해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중요한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고 다스리신가에 관한 증거들이 얼마나 빼곡히 차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형상이라고 말할 때 구약의 원문이 히브리어는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젤렘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겁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악함이 드러나고 있을까?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태아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느냐고요. 요즘 들어서요,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아니고 악한 이와 같은 요소들이 드러나는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젤렘, 하나님의 형상이 상당 부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세.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캐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대부분 상실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100%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100%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가 감지할 수 없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형체를 지니게 될 텐데,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좀 피부만 좀 좋아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도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만 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매우 좋게 만드셨다. 오늘 이렇게 축복해봐요. 이 축복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분에게 매우 좋아 보이십니다. 시작.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가치를 지닌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형상을 에이콘이라고 하는 헬라를 쓰고 있는데,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미국식으로는 아이콘, 영국식으로는 아이콘 하지만 뭔가를 클릭하면 본 이미지가 드러나잖아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므로 우리를 클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할 수 없다는 건 없습니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삶으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참 오늘 이 시대의 경신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을 향해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실까?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콘은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불가능마저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향해서도, 무리들을 향해서 답답할 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믿는 것이 뭐냐 도대체?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어려워 보이는 이 거대한 산들이 우리 앞에 펼쳐 보입니다. 제 경험만은 아니겠지요. 거대한 이 정말장벽인 산처럼 정말 우리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산들을 우리의 믿은 대로 옮겨주시는 분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클릭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드러나도록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서로 만나면 진짜예요. 이런 표현하는 것이 조금 현실감이 있을 것 같아. 우리 만나면 죽고 못 살잖아요. 아니에요? 아닌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경신교회 동역자가 됐는데 우리 만나면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잖아요. 집에서 나와서도, 카페에서 나와서도, 주차장에 가서도 또 못 헤어져가지고 한참 동안 얘기하다가, 세상에 이게요, 얼마만큼 우리의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사명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노란 것 말고 첫 줄에 가장 중요한 대목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뜁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5절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며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 배경을 바탕을 배경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버거운 현실의 문제가 우리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을 한마디에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한 단어, 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인데 창조사역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공작하셨잖아요. 시편 115편 15절 말씀을 여러분 두고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배웠던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범주 안에 들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 잘 보여서 복 준 게 아니고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오늘 이제 11번째 질문과 답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역할을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게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섭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가끔 쓰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말입니다. 섭리라고 말할 때 섭리는 어떤 의미인가?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미리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시제를 두고 볼 때 우리는 과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과거를 압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과거에 계획하셨는데 언제 계획하셨을까? 태초? 시편에는요, 시편 기자는 여러분의 조금 궁금증을 융화시켜서 좀 탐구력을 좀 여러분이 던져주는 거예요. 어머니 태중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형질이 하나도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팔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진짜 우스운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차원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미리 본다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행위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섭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같은데 모든 피조물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깨어있는 시편 기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보시면서 가볍고 무거운 것까지 다 달아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너희의 무엇까지 세신바 되었다? 그분에게 가까이 하셔야지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 맡겨야지요. 우리의 자손들의 모든 것 그분에게 맡겨야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주는 구체적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서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그 누구에게서든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결단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셔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게 하면 진노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39편 8절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하늘, 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 뭐 천국, 수월, 이것은 죽음의 장소이지만 구체적으로 신약 세계에서 심판의 장소,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읽고 정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파송받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자, 보세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것은 함께 선포합시다. 새로운 창조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